오늘날 한국 사회는 갈등 관리를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처에 수많은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데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에 더하여서 이제는 세대 갈등, 그리고 더하여 젠더 갈등까지 덧입혀져서 우리 사회가 갈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대남, 이대녀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저는 이대녀가 이하 여자 대학교 다니는 여자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20대 여자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의 남자 여자 젠더 갈등과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세대 갈등이 우리 사이에 덧입혀져서 갈등이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 랭킹 2위로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로 인해서 손실액이 자그마치 246조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2013년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9명은 우리나라는 이 집단 이기주의 갈등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해결하기 힘든 초갈등 구조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걱정되는, 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살다 보니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로 표현을 절제해서 그렇지 입을 열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이 사회 갈등 구조 속에 예속이 되어서 우리도 갈등의 한 축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 살면 개인의 도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그러다 보니 사회의 커다란 물결 속에 우리가 예속되어서 갈등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보다도 갈등 구조 속에 우리도 편승되어 버리고, 더하여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갈등의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구조가 교회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거룩성, 권위가 다 많이 실종이 되고 분쟁 없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속에 들어가 보면 갈등이 존재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도 교회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한 교회였고,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흘렀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갈등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에나 갈등이 존재하고 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모두가 갈등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너희 가운데 분쟁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11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을 10절, 11절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말할 때 분쟁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아주 부드럽게 번역한 이 단어가 분쟁이에요. 그래서 분쟁은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이렇게 다투고 갈등할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현실은 표면적으로 파당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파벌이 형성되고 당이 형성되고, 그래서 완전히 교회 내부가 갈라지고, 그래서 분쟁 정도가 아니라 분당의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게 원래의 뜻은 그러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받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자신이 고생하면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니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 교회 분당의 상황을 보니까요, 바울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게바 즉 베드로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리스도당이라는 이 네 개 파가 주요한 파가 되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네 개 파만 여러분 존재하고 있었겠습니까? 거대한 이 파벌은 네 개 파벌이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수많은 장가지 같은 이 갈등 구조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파벌을 보면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아볼로, 그리스도, 심지어는 이름이 엄청 좋아요. 다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기의 이 파벌에 이름을 딱 갖다 붙였지만은 이게 다 그럴듯한 이름. 이게 사람들은요, 이름은 어디서 구했는지 이름은 잘 지어요. 보면 이름을 좋은 곳으로 갖다 붙였지만은 이게 결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분당과 파벌을 형성한 거에 대해서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당의 이름도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복음을 직접 전했던 사도였는데,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 세계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방 선교의 꿈을 가졌던, 다소 오늘날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진보적인 사람이 바울이라 할 수가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했던, 그래서 베드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식이 있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지식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가르침을 하는 교사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지적인 교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이름은 가장 좋은데, 그리스도파라는 이 말 속에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체계, 타협이 없고 소통이 없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다소 폐쇄적이고 다소 고집스러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밀폐된 그런 집단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를 보면 이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구조, 진보와 보수와 갈등 구조,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의 이 갈등 구조가 이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파벌들은 나름대로 명분이 다 있었어요. 원래 싸우는 사람도 다투는 사람도 자기들이 옳다 하는 명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나쁜 것은 싸우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투면서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소중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이러했는데, 오늘날 이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간이 모여서 만든 이 구조 속에는 이런 갈등 구조가 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심각한 문제는 이 갈등 구조가 수면 아래서 잘 수습이 되면서 흘러가면 괜찮지만은 고린도 교회처럼 표면으로 노출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바울당, 베드로당, 아볼로당, 그리스도당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갈등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뉘었느냐.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여기서 나뉘었느냐라는 것은 옷이 찢어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찢어진 다음에 아무리 좋은 기술로 그 옷을 이 봉합을 하더라도 원래 옷이 안 돼요. 이게 찢어지면 옷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요, 이게 옷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 속에는요, 바울이 경악할 만한 일이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통탄을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서신을 보면요, 1장에는 멋있게 인사를 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그리고 2절부터 1장은요 그 교회를 칭찬을 해요. 너희 교회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너희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막 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침통하고 이제 답답했는지 1장도 넘어가기 전에 1장 10절부터 고린도 교회 분열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바울당 베드로당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 파당 현실을 갖다가 펼쳐놓고 막 질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었지만은 이게 바울이 자신의 말을 고백하면서 그 당시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만 아주 절제하면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었지만은 절제한 이유는 나의 이 세례 행하는 권리를 아낌없이 사용함을 통해서 혹시 교회가 분열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바울을 너무 추종해서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할까 봐 교회 전체의 덕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절제하며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것만 예로 들죠.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파는 어느 파일까? 바울파가 제일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파가 바울을 추종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바울파야 너희들은 잘했다 그러면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를 향해서 너희들 이게 뭐냐, 바울파를 닮아라, 바울이니까. 그러면서 세계파를 책망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두를 형제로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론 안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거론하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은 이게 부담을 주고 폐를 끼칠까 봐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예만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권리를 절제하면서 사용한 것,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서 그리스도가 가리거나 또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파벌이 형성될까 봐 절제하면서 교회 전체를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자신의 간증을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세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세례는 목적이 될 수 없죠. 세례는 수단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 17절에 나오죠.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1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을까? 그런데 파벌이 형성되고 갈등이 주어지게 되면 복음 전파를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것은 갈등과 분열과 싸움, 이것이 교회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을 해서 존재해야지, 목적을 해서 달려가야지. 그래서 교회가 다투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다툰데 흉을 봐요. 세상 사람들이 다투면 그냥 다투거니 하고 지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잘못하면 아유 저분 동북교회 다니는 저기 장로님이래, 안수 집사래, 권사래, 이렇게 흉을 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아 저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은혜스럽게 잘 만들어야 그것이 다 복음 전파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했어도 내가 했다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람의 모습은 쫙 내려오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올라가고 십자가의 은혜가 올라가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누가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갈등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아주 공격적으로, 과격하고 급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청하되 사도 바울이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너희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말은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격려하는 말, 이것이 교회의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나는 말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말라기서를 보았는데,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서가 말로 시작해서 그런지 말로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개를 쭉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다, 불신앙적인 말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본문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한 번 뱉으면 걷어들일 수도 없고, 잘못된 말이 한번 나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화살처럼 박히고, 그것을 뽑은다 할지라도 상처와 흔적이 남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신앙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는 절제하고 중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마음도 같아야 되죠.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 마음이 갈라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같아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같아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허전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더니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뜻과 비전도 같은 거예요. 교회의 뜻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굳게 연합이 되어서 교회의 목적, 복음 전파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고, 그리고
같은 말을 가지기도 어렵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요, 잘못된 것이 먼저 보이고 나랑 다른 것이 먼저 보이고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도 마음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잘 맞은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강물과 같아서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어서 마음을 계속해서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 좋아 보였는데 좋아 보이는 것도 얼마 같지 않아서 실증이 나고,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한 궤를 이루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말씀을 붙잡고 결단했을지라도 지속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어서 오늘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복음 전파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목적에 딱 맞게 교회가 쓰여질 때 가장 행복하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착 해줬는데, 교회 찬양의 특징이 있죠. 교회 찬양은요, 4부로 이렇게 찬양이 쫙 되어지잖아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그래서 교회 찬송가도 보면 4부로 찬송가가 악보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노래를 각자 부르는 게 아니죠. 각자 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래인데 네 가지가 다르게 조화를 이루면서 딱 부르는 거예요. 원래 멜로디만 쫙 불러도 아름답지만은 거기다가 더하여 화음을 넣어가지고 이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네 가지가 쫙 함께 한 노래를 흘러가면서 조화를 쫙 이루는 것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네 가지가요, 각자 자기가 부르고 싶은 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찬양을 함께 불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사랑의 하모니를 쫙 이루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사랑의 하모니를 쫙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각자가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출신 배경 생각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주의 복음 전파의 귀한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할 때 또한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들은 얼마나 힘이 될까? 우리들은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오늘 우리 동북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사랑의 하나됨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